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지금도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이끌고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안을 깨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하시고 또 생명의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가까운 가족과 또 친지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 모든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이 일들을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온데 김포 성화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으로는 성화에 힘쓰게 하시고 밖으로는 전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라는 표를 이제 내걸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사명의 현장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단독자로 부르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생활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뜻을 잘 헤아려서 늘 공동체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삶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가 2025년에는 서리 집사님을 이렇게 또 직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직교회로서의 출발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조직체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기관들의 그러한 역할과 도움 속에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선교에 더욱더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예배에 대해서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생활과 경건생활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경영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아직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며 하나님 교육과 경제가 질서 있게 잘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도와주옵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풍성한 수확을 얻었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 수확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2025년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접촉하고 또 저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역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날에 저희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전도 대상자 작정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작정표를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교회가 초청일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모두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일, 16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간 오후 시간에는 직분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5일에 있고 금요 기도회가 7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퀼트 모임은 3월 동안은 주일 오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그리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와 그 전주에 교회에 출석하셨던 이회영 권사님 남편 이상준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례를 하게 될 텐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에 동참하셔서 협력을 해주시고 또 장례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니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여정에서 방향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계기들이 있게 되는데 어떤 때는 어떤 인물과의 만남이고 또 어떤 때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 아시죠? 아주대 교수로서
참 헌신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돌봤던 이국종 교수님, 이분에게는 이학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계기를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장애 2급을 가진 국가유공자였습니다.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그리고 팔과 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인품이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반듯해서 이국종 교수는 늘 아버지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시절에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러이러하다, 언제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 간호사들이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 자녀입니다 라고 그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 카드를 이렇게 제시하면 갑자기 싸늘하게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복지 대상자는 병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실컷 치료해 줘봐야 병원 재정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태도가 확 바뀌는 거죠. 이 중학교 어린 국종은 그런 태도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성직자나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당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냉혹한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보라라는 말을 듣는 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너무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한 곳, 두 곳 들릴 때마다 실망감이 점점 쌓여가죠. 내가 사는 사회가 이런 거였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접이 이런 거였어 라고 실망이 커져가는데, 그때 그러다가 이학산이라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민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이 의사 선생님이 한참 물그름이 바라봐요. 그러더니 꺼낸 첫 마디가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럽겠구나, 이 말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마치 애물단지 취급하듯이 하는 이 복지카드를 한참 바라보고 나서는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럽겠구나,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국종 교수의 마음이 이제 살짝 따뜻하게 온기가 짚혀지면서 녹죠. 진료비도 받지 않고 치료를 잘 해주시고 마음을 담은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만남이 어린 국종이 살아갈 방향을 결정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야, 나도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자. 그리고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삶의 원칙도 이 어린 나이에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학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나오는 대화 때문에 이루어진 그 삶의 방향과 정립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런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곳에서 어부의 생활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막 야간 조업을 마친 이른 아침이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들, 어구들을 막 씻으며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야 또 다음 날 고기잡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간 작업은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간 작업은 주간 작업보다 많이 필요하고 고단합니다. 피로도가 많이 쌓여요. 주간 작업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일들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신경을 곤두세운 이 상황에서 일하니까 훨씬 더 이 피로감이 크죠. 그런데 이 강도 높은 야간 작업 피로도가 순식간에 0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눈이 감기는데, 눈이 안 떠지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말도 못하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죠? 고기가 막 산처럼 쌓이면 아이고 이게 몇 마리야? 이제 우리 가족 한 달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겠네? 그동안 어려웠던 차를 바꾸는 일도 가능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소망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은 그런 날일까요? 오늘은 애석하게도 그런 날이 아닙니다. 지난밤에 꽝을 쳤습니다. 완전 허탕을 쳐서요. 오늘은 특별히 다른 날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밤새 누적된 피로와 실망감에 어깨가 막 절로 내려앉아요. 그래서 서로 허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어부들이 푸념과 격려를 주거니 받거니 서로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고기잡이가 어디 마음같이 되는 일이야? 좀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이고, 웬 바람이 이렇게 심한지 내일은 좀 나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어구를 정리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가 지형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이렇게 낮아지는 지형이고, 만으로 이렇게 형성된 곳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파르고 좁은 만에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한둘 모여드는가 싶더니 어구가 다 정리될 쯤에는 사람이 꽉 차는 거예요. 아이고, 웬일이야 이 바닷가에 이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봤죠. 웬일입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까? 아침부터? 예수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요. 저기 예수님이 계셔요. 아, 예수님. 갑자기 등장해서 뜨거운 연설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도 익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심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나도 들어볼까? 아니, 집에 가서 좀 잘까? 망설이는데 하도 사람들이 모여서 입추의 여지 없이 꽉 들어찬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예수님이 연설은커녕 서 있기조차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물가에 정박한 배 2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배 주인인 시몬에게 부드러운 말로 요청을 하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시겠어? 여러분, 지금 가파른 이 만 같은 지형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붙어서는 아무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저만치 배가 이제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소리를 내시면 이 지형적 특성상 울려서 사람들이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가에 배를 띄워놓고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연설이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의 가르침을 시작하셨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씀과 자기의 삶을 회상해서 교차하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배를 연단 삼아 다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다가옵니다. 이 시몬의 동료들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동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시몬을 향해 저벅저벅 다가와요.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시몬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오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가오실까요? 내 배를 비록 물고기 잡는 용도로, 본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배를 쓰셨으니까 사용료를 조금 주시려고 하시나? 밤새도록 허탕 쳤는데 그래도 찌개거리는 사갈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와 내민 것은 현금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안인가 명령인가 헷갈리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말에 담긴 시몬의 진의가 뭘까요?
밤새도록 헛탕쳤지만 이제 어구도 잘 씻어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 어구를 다시 꺼내서 써야 돼요. 수고가 헛됐지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고기잡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고기잡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기잡이에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때와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햇볕이 있을 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해가 떠오를 때 또는 해가 질 때 잡아야 되는지, 노지 낚시에서는 해가 떠오를 때와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때 활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짝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기가 잘 잡힙니다. 때는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계절이나 날씨나 이것에 따라서 얕은 곳에서 잡힐 때가 있고 깊은 곳에서 잡힐 때가 있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얼음이 꽁꽁 얼고 할 때는 고기가 깊은 곳으로 갑니다. 이제 여름이나 이런 때는 새벽녘에 큰 물고기들이 물가에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지 낚시를 할 때 긴 낚싯대가 아니더라도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어부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부의 지식을 가지고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지금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깊은 곳에서 고기가 안 잡힐 때예요. 시몬이 생각할 때 날 샜어요. 날 샜어. 그죠? 어떤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날 샜네 이러잖아요. 시몬이 생각할 때 지금 고기 잡이는 날 샜어요. 근데 지금 가서 깊은 곳에 잡으래요. 밤도 아니고 이미 낮이 됐는데, 그리고 낮은 것도 아니고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좀 남달라, 그러면서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걸까? 시몬이? 그럴 수도 있죠. 말씀이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잡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아주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분이 해주신 말씀인데, 지금 고기를 잘 모르시네요. 지금 잡힐 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무안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무안하지 않도록 체면을 지켜주려고 하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내키지는 않는 제안이지만 무안하지 않도록 적당한 신용이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이도 저도 아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베드로의 행동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물을 던지지만 이건 제 판단 아니에요. 제 결정 아니에요. 저 선생님 뜻이에요. 저 선생님. 그래서 고기 안 잡혀도 제 탓 아닙니다. 저는 평생 물고기 잡이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제가 이 시간에 이곳에 그물 던지겠어요? 저분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물을 이 당시 지금 이 문자로 보자면 이 그물은 치는 그물이 아니고 던지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투망이에요, 투망. 던져서 가라앉혀서 물고기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물인데, 베드로가 투망을 했습니다. 함께 투망을 하고 그물이 가라앉기를 잠깐 기다렸다가 그 굵은 그물코를 삽자루같이 단단한 그 어부의 손들이 우악스럽게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움켜잡고는 서로 이제 눈빛을 맞추고 힘을 쓰죠. 의기영차! 그러면 한 번에 쫙 당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쫙 당길 때
베드로의 이 잠재적인 의식 속에는 에이, 금방 쑥 따라 올라올 거야. 왜냐하면 빈 그물일 거니까. 내 지식과 판단으로는 한 마리도 안 잡힐 거잖아요. 그래서 슉 당겼는데 뭔가 좀 이 무게감은 뭐지? 이 시점에서 무게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아래로 손을 뻗쳐서 어기영차 끌어올렸는데 아이고, 무게가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그물이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무게는 증감되고 어부들은 이제 힘을 쓰느라 막 이 마디마디는 하얗게 변하고 그 다음에 몸은 힘을 쓰느라고 막 뒤로 젖혀집니다. 어기영차! 여러분, 구경을 하던 무리들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일제히 탄성을 질러요. 우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고기가 말도 못하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막 팔뚝만하게 큰 물고기들이 막 튀어나가지 못해서 그물에 막 터질 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인 채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터질 지경이니까 얼른 손을 들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해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배가 다가와서 이제 합동으로 그물을 인양합니다. 그러니까 배 양쪽에서 막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어찌나 많았든지 물고기를 배에 올려놓으니까 배가 점점 수면 아래로 막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배전이 거의 수면하고 나란히 흘려고 그래요.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씨알 굵은 물고기들이 아주 싱싱하게 막 그 그물에 빠져나올 만큼 텅텅하게 붙어 있고 배는 낮아지도 못해 가라앉을 만큼 풍은 이 풍어를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우와, 지금 이렇게 물고기가 잡혀? 기적이야. 시몬과 어부들은 속으로 생각하죠. 야, 어구가 손상될 만하게 고기를 잡은 게 언제였던가?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기나 했던가? 한번 투망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건져 올린 고기를 보며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고 또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림자처럼 쓱 예수님께 다가가더니 그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안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이 시몬의 반응은 뭐였냐면 가서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 조금 쓰시고 이렇게 많이 그냥 뱃삭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배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 배는 예수님의 배나 진배 없습니다, 이 정도야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넙죽 엎드려서 떠나달래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 이유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분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와, 이 갈릴리에 이렇게 고기가 많았었어? 이 시간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자연 질서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일어나게 만드시는 걸 보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하나님 이꼴 거룩, 그리고 나는 죄인, 비거룩.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가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놀람에 두려움이 더해졌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적 계한이 돼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는 막 두려워 떠는 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죽어야 됐다면 진작 죽었다. 이 시몬에게 오셔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제공하죠. 배를 좀 쓰도록 허락해 주겠습니까? 육지에서 좀 이렇게 떼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집에 가지 못하고 배를 또 나중에 붙들어 매야 되니까 현장에서 있으면서 귀동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참여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본인의 일에 개입을 시켜 주셔서 귀동냥으로 좀 이 먼 관계 속에서 듣도록 하시더니 이제는 찾아오셔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참여를 시켜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영안을 열어서 그가 곧 하나님인 것을 알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보았대요. 그리고 따라와라 했더니 따라왔대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보자면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이는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말인데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보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영적인 측면에서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딱 시몬을 볼 때는 시몬의 체구가 어떻고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정도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통찰적으로 그의 인품도 보고 그의 성격도 보고 기질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싹 파악하는 겁니다. 단지 이날 이 현장에서만 그렇게 시몬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자신을 도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승천 이후에는 이 땅에 남아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를 이룰 자로, 교회를 책임질 자로 세우는 게 제자입니다. 대충 뽑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관찰을 끝내셨어요.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 때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만약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봤다면 뭔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오늘날과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먼저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일을 배워서 이 일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스승 될 사람이 허락하마. 그러면 그때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바닷가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고 그를 지목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지원서를 낸 게 아니고 스승이 찾아가서 지목했습니다. 너 나 따라와. 너 나 따라와.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원을 할 때는 그 동기와 마음에서 온과 목적이 제자에게 있습니다. 나는 좀 대장장 일을 하고 싶다. 이 일이 나에게 잘 맞아. 그래서 가는데 그 소원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지목할 때는 동기를 누가 제공합니까? 스승이 제공합니다. 내가 좀 쓰려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선택이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시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 나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 같은 어구들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우리가 마가복음 내용 읽어드린 것을 보니까 아버지와 품꾼들도 버려두고 따라갔대요. 혈연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 다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 당신이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시몬의 삶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경됩니다. 어부에서 다른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의 임무가 재설정되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마태와 마가의 말, 취하다, 오늘은 취하다라는 말, 되게 하다, 이 행동 주체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이런 과정으로 선별됩니다. 교회 일꾼은 사람과 제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임명직도 있죠. 목사님이나 이런 또 당회 장로님들의 의논해서 이분은 이렇게 1년 동안 서리 집사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임명직이 있고, 또 투표를 통해 뽑는 선출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 권사님을 뽑을 때는 투표를 통해서, 이건 제도죠, 제도. 그리고 그 제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제도를 통해서 선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쓰는 방법과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준을 더하십니다.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정을 지어주죠. 그래서 항상 교회 일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뽑혔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뽑아 세웠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준해서 확정을 지어줬다. 하나님이 사람과 제도를 통해 호명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확정짓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꾼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것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죠. 시인이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호명하셨고 지목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이런 일들을 섬기는 일꾼으로 봉사하라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부르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부르는 현장이 놀랍게도 밤일을 끝내고 막 이제 피곤해서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너 시간이 엄청 남던데 내일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바쁜 사람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바쁜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이 자원을 보고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또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삶의 현장, 물고기를 잡는 현장,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구를 준비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또 교회에서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 당연한 겁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일에도 성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 사도 바울이 해산을 하는 일로 묘사할 만큼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힘듭니다. 그 일을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믿기 때문에. 모세는 목자로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찾아오셨어요.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일꾼을 부르실 때 신분이나 학식 같은 세속적 기준은 안 보실지 몰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따라갈게요, 이러면 될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으니까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서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건 아닐 거예요. 아버지를 봉양하고 나서 그 책임이 사라지고 나면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불러내셔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설복을 당한 시몬도 즉각 따라 나서고, 또 이 11절에 보니까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즉각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는 여러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크신 분이 부른 거예요. 나보다 크신 분이 불렀고, 또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광과 유익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라는 말은 정말 이제 사람을 버려두고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아버지의 통제력과 영향력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통제력과 영향력 안으로 옮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감당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열심을 내다보면 자기의 욕망에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가 일찍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목표로 세우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일로 막 몰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하는 일이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뭔가를 하면 결과물이 있겠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나면, 이 강대상에 만약에 불이 붙으면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불에, 이 원고는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순식간에 타버리겠죠. 마이크는, 스폰지는 금방 타고 플라스틱이 그 다음에 타겠죠. 남는 건 뭘까요? 쇠로 된 골조가 남을 수 있겠죠. 이 강단은 다 타버리겠죠. 그런데 이 금속으로 된 이 분진 같은 것들은 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심판의 불을 통과시킬 테인데, 그 심판의 불이 헛된 것,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것들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들만 공적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지는 탈까요, 안 탈까요? 이 반지는 불에 안 타죠. 기껏해야 녹을 수 있겠죠. 공적입니다. 그러나 이 원고들은 다 타서 사라져요.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남을 것인가, 남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엉켜서 돌아가요. 그래서 한 가지 일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줬어요. 그 배는 물고기를 잡는 데도 쓰지만 지금은 강대상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물이, 그 배가 바로 시몬과 예수님이 제자와 스승으로 맺어지는 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요.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아버지로 살아가요. 그 삶이 쭉 진행되는데 그 속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적인 직분, 영적인 역할로 중첩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삶도 똑같이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달아볼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깨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릴리 호수에, 게네사렛 호수에 시몬을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목하여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고 교회 일꾼을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 그 원리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쓰기 위하여 불렀고 준비도 내가 시킨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는 존재가 나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 반응하는 것으로, 다 버리고 쫓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썩어질 것들을 공로인 양 붙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심판을 통과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남긴 바 되는, 남아있는 그런 영적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삶의 원리도 하나님의 공급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받고 누리고 사용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